12장 4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구절 여러분들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1장부터 사도 요한은 1장부터 예수님이 참빛 되심을 말씀해 오셨고요. 8장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8장부터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해 오셨어요. 근데 12장 44절에서 50절 여기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이 퍼블릭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마지막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8장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똑같은 것을 리피트해 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빛이다라는 것은 똑같은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 빛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빛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빛의 목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 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그것을 마지막 포인트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옆집 동네 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누가 여러분들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거 꼭 전도하세요. 요한복음이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빛 되심이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은 참 중요합니다. 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메시지 선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모두가 연결해서 쫙 만들어놨어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스토리를 그쪽에다 딱 연결했어요. 두 가지를 딱 나뉘어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그 두 개의 큰 섹션을 중간에 딱 연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초대의 글, 이 마지막 퍼블릭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앞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이렇게 함축해가지고 엑기스를 담아놓은 것 같은 그 메시지를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메시지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안 것을 또 내 마음에 새겨가면서 여러분 주님에게 그런 고백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나의 생명의 빛이 맞습니다. 난 그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삶이요 영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설교 들으시기 바라요. 여기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 세상의 삶 살 때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 안의 삶이고 빛의 아들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요 돌 맞아 죽을 뻔하다가 용서받고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여인이 다시 죄 안 지었을까요? 전 눈 감고도 대답할 수 있어요. 죄 졌어요. 죄 많이 졌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죄 안 짓습니까? 짓죠.
그러면 난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답하기가 아주 애매하고 곤란할 때가 많죠.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 지금 돌아가서 죄 짓지 마. 그러고 난 뒤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따르고 다니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서,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죄 속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고 액티브하게 따르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삶의 자체가 달라졌다. 방향도 달라지고 질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그 말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 처음에는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절을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밝히 머리에 빛이 팍 켜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분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살아있는 영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를 볼 때도요, 우리 생각은 똑같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영생 얻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 옛날에 내가 고백했던 그 한마디를 얹혀놓고 그냥 난 몰라라 그러고 그냥 사는 삶이 아니야.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누구 따라다니는 삶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의 무슨 뜻을, 예수님의 생각은 어딘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지. 저는 이 영어 설교에서 못한 설교 여기 먼저 할게요. 중요한 거를 못할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영어 설교 못 들은 분들하고 이야기하세요. 50절 한번 보세요. 12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의 정의를 주셨어요. 왜 제가 또 하나의 정의라고 하냐면요, 17장 3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나라의 번역에는 영생은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기도 속에서 친히 정의해 주신 영생이 무엇인가가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12장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죠? 뭐가 영생이다? 그의 명령. 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라고 뛰어왔어요. 점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그의 명령이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요,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계획하고 뜻한 것을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가르치고 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그의 명령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모두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명령한 그 내용,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신 그 내용 모두는 뭐다? 영생이다. 여러분들, 자, 17장 3절하고 12장 50절을 붙여볼게요. 17장 3절에는 뭐라 그랬죠? 영생은 뭐라 그랬죠?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12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러분들 두 개를 붙이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아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른다? Does it make sense? 말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에게로 왔고 그것을 자기는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영생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영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의 사신 그 사역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똑같이 그 삶을
그를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과 같이 다가오고 생명과 같이 다가와야 돼요. 이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 그렇지만 이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밥하기 힘들어, 밥하기 싫어, 밥 먹기 싫어, 안 먹는 사람, 네, 안 먹는 사람 여기 안 앉아 있을 거예요. 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서 못 올 거야. 근데 밥 먹죠? 왜 먹을까요? 그 말하지 않아도 이 속에 뭔가 중요한 게 딱 박혀 있어.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죠?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건 누구하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피 터지게 토론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안 먹으면 죽는다. 확실히 알고 있어. 안 먹으면 며칠 못 가나 간다. 아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관심이 없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은요, 말씀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영생은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테스트합니다. 뭐라고 써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오, 할렐루야. 와, 여러분들 외우고 계셨군요. 와, 저는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다. 근데 여러분들, 난 예수님 따라가요. 근데 말씀은 안 따라가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와서 자기가 빛이다 하면서 사람들의 상태를 다 표면화시켜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다 표면화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에 많은 사람들이 먹었죠. 와, 전 놀랐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맞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가? 5,000명, 남자만 세니까 5,000명인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세면 못돼도 10,000명은 되겠죠. 10,000명이 된 그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이 떡과 그죠?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같은 장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아, 이건 힘들어서 이건 못 따라가겠다. 그러고 난 뒤에 66절에 가면 더 이상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와, 그럼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밥 먹고 물고기 먹고 배부르고 좋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삶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머리가 못 따라가서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삶으로 따라가는 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이 재물과 주님 사이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얼굴이 그냥 그렇게 돼서 돌아갔다. 주님 못 따라갔다. 어제 관리 중에서, 이 묵상 바로 전에 어제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믿는다 그러니까 좋죠. 좋기는 좋죠. 그러나 이들의 믿음의 현 주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기보다 사람들의 그 영광과 능력에, 그 시스템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워. 너무나 두려워갖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계속 8장부터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제 또 관리들 말고 만난 사람들 있죠. 마지막 퍼블릭 메시지니까 얼마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6월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다 몰려들었어요.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는 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들려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제대로 했어요. 들려야 된다는 게 뭐죠? 들려야 된다라는 것은 높이 들려서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는 거, 자기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린 게 뭐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오시는 메사야는 영원하고 영광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인자라고 말하는 당신
그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메시아가 맞아? 이게 머릿속에 가장 큰 혼돈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인자가 누구냐고? 메시아가 맞냐고? 메시아 이꼬르 영원, 메시아 이꼬르 영광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달려갖고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상태가 여기에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두 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어제 묵상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아주 마음속에 강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완악하게 마음에 딱 잡고 있는 그거를 표면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빛은요, 요한복음에서 제가 느끼고 배운 예수님의 빛은요, 찾아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찾아가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말하시면서 요한복음 전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찾아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사회적인 눈으로, 정치적인 눈으로, 그 어떤 눈으로 봐도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인간적인 계획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그에게 가야 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명령, 그 살리는 영생의 명령을 가지고 찾아가야 했더라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간 것은 사마리아 여인만 찾아갔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까지 나와서 여기에서 그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는 찾아간 거예요? 아니면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훨씬 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 있는 대로 가까이로 오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의 스토리를 듣고 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와야 되겠다고, 자기 생각에는 랍비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옵니다.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이것은 큰 랍비다라는 생각을 갖고 찾아옵니다. 그죠? 베데스다에 치유받은 그 사람, 38년 동안 병들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빛 대신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찾아왔어요. 나중에 우리 맨날 여기 신앙 고백하는 본디오 빌라도에도 나오죠.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다 나오죠. 이 사람들 예수님 다 만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빛으로 그들에게 만나서 그들의 법정에서 심판받고 재판받는 게 아니고요. 빛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다 찾아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법정에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사람 살렸다. 저 사람 이 사람 눈을 못 보는 자 맹인은 눈을 뜨겠다 했고, 얼마나 그 증거와 표적이 많고 많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거부하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가면 자기를 부인한 누구에게 찾아오죠?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이 빛은요, 우리에게 그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믿어라 그럽니다. 어제 묵상책에 보면 너희가 지금 믿어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딸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 얼마나 선명한 그림인지. 빛의 아들은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보 같은 질문 제가 몇 가지 할게요. 빛의 아들은, 빛의 딸은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해요? 네. 빛의 아들은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의 딸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빛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나에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요. 예수님은 빛으로서 찾아오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가면 내 속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빛은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요한복음에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처음엔 무서워서 밤에만 찾아왔죠. 근데 나중에 가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자기들 그 앞에 있어 사람들이 잡아 넣겠다, 죽이겠다 이야기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럽니다. 우리는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증거도 찾지도 않고 정죄하고 심판하냐라고 거기에서 바로 디펜드를 해줍니다. 여러분도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자리에서 디펜드 하면요. 너도 그 사람 제자야? 너도 같이 싸잡아갖고 너도 죽여야 되겠다? 지금 이 분위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대단한 변화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대요. 19장에 보면 예수님 죽으셨는데 여러분들 그 침향과 모략이라는 것은 왕이 죽었을 때 왕의 몸을 준비해 주는 이것들이에요. 그거 양도 보면요. 여러분들 그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쏟았잖아요. 그거를 발에다 쏟고 머리로 막 이렇게 닦았는데 여러분들 그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몇 그램 정도? 네? 300g? 많이 돼봤자 500g. 그 사이래요. 300g, 500g은요, 여러분들 한 요 정도. 이거가 가치가 1년 일해서 벌 수 있는 우리 돈으로 싸게 잡아도 3만 불. 여러분들 요만큼이 그건데 이거의 100배 이상, 200배 이상 되는 그게 니고데모가 갖고 온 게 33kg. 파운드로 하면요 70파운드쯤 될 거예요. 더 될지도 몰라. 그걸 가지고 와갖고 예수님의 몸을 이 시체를 장례를 준비하게 또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이걸 갖고 왔다는 자체는요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네. 나 죽여라. 그런데 그 속에 니고데모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분은 나에게 왕의 대접을 받으셔야 할 분이야.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대단한 변화예요. 사마리아 여인만 변화돼 갖고 물동이 집어 던지고 그 동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와서 만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자기가 그 메시아를 믿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 에고 아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들 이 빛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올해 우리 제자 만드는 한 해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는요. 나는 빛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 아까 뭔가를 전화 찾는 그 자매님 전화 탁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분이 전화 잃어버리게 하셨구나. 좀 그렇게 생각됐어요. 설교를 준비해서 들고 있는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하게 내 잃어버린 전화를 찾고 싶어갖고 이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무례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분 제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찾고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마음은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믿으면 뭐 좋고 안 믿으면 말고 예수 보냈다. 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도 그 빛으로 샅샅이 비추면서 내 마음에 깊이 있는, 내 마음이 찔리게 하고 내 마음 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눈에 보이게 하고 아버지를 보여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갖고 나에게 오늘도 빛으로 보내고 어떻게 해서라도 변화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일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오시는 빛이시고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빛이시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주제 구절 1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한다라는 말은요, 그 안에 짐 풀고 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라는 것은 위치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안에 위치했어, 나는 너 안에 위치했어 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말은 You remain in me, I remain in you. You dwell in me, I dwell in you. 여러분들 이거는요, 짐을 풀고 그 속에서 살면서 심기워져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은요, 여기 12장 46절에 어두움에 뿌리 내리고 짐 풀고 그 속에서 계속 영원히 살면서 심판받는 대로 가게 하지 않으려고 내 속으로 영원히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살고 하나님 따라 살고 하나님 닮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뭐든지 하면서 살면서 그 속에 빛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구절은 빛으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 찾아가셔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 영원히 어둠에서 옮기셔서 빛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친히 선언하여 주시고 이 많은 표적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 깊은 곳, 아버지의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증거, 그 테스트모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살면서 주님의 영생의 삶을, 벌써 주신 그 영생의 삶을 정말 밝히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